오늘은 신명기 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마지막 책을 우린 신명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의 이 표현은 말씀은 이러하니, 그 말씀은 이러하니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데바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역, 이런 곳에서 이 말씀을 표현할 때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나타나는 이 율법을 등사하여 라고 하는 이 귀절을 조금 곡해하고 좀 잘못 이해를 해서 두 번째 율법 이런 표현으로 듀테로노미온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율법이라고 할 때 그 표현은 상당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어진, 지금까지 말씀되어진 그런 율법과는 전혀 다른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율법 또는 두 번째 율법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이 신명기서는 앞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제2의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한 책들의 그 율법을 반복하여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70인역 또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의 역 거기서 명칭을 따서 의역한 것이 신명기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신명기라 이렇게 표제를 붙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말,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보다 차라리 말씀드리라고 하는 데바림이라고 하는 명칭이 오히려 더 옳은 명칭일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히브리어의 표제가 70인역의 표제보다 더 정확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표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 표제는 그 제목은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또 단초를 제공해 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반복, 이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말씀 한 절 한 액이라도 쓸모없는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럽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결코 실수라든가 허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은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쯤 해두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과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언약인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그 언약의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꾼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진노대로 그들은 서서히 한 명 한 명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 세대는 호렙산 언약 당시, 시내산 언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그런 세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을 모르거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조상들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물론 첫 번째 했던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 그 언약에 비해서 내용은 달라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좀 보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대상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호렙산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이 모압 평지에서의 모압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새로운 또 하나의 언약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언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언약이지 해롭게 하는 언약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전에 기록된 바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의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모세 오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럽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오늘 이 언약을 한 장소는 요단 동편 언덕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신명기서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요압 요단 저쪽 그러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단 저쪽 그런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요단 저쪽 그렇게 표현해도 그 땅은 바로 모압 땅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저쪽, 요단 저편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꼭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한 장소는 요단 동편 언덕이고, 언약을 한 때는 40년,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지 제40년 11월 1일이고 그렇게 3절에 표현했습니다. 그 대상은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과 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가슴 속에 어머니의 모태에 있었던, 물론 새로 태어난 자들 그러면 그 속에 다 포함되겠지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가, 또 언제 기록했는가, 이런 부분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표현하면 주전 1500년 경 이쪽 저쪽 이렇게 표현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그 어떤 학자도 성경에 또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표기가 되어 있지 아니해서 이건 다 추정치인 것입니다. 저는 그거보다 오늘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서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모세가 기록자라고 하는 것이 현 세대에 진보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불갑을 그 면을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어디에서 기록합니까? 모세 오경을 통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모세의 쓴 바 모든 율법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이 모세 오경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기록되어졌다 하는 그것이나 말씀되어졌다 하는 그것이나 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말씀만 하고 기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록하고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 모세의 글을 모세의 글로 인정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명기서 31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누가 써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오경을 써서. 자, 신명기 31장 24절 한번 더 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정확하지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기록한 후에, 다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7절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이 말씀은 뼈 깊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글을 예수님도 모세의 글로 인정하시는데 이걸 모세의 글로 모세의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우리 정통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의 노선을 따라가는 학자를 비롯하여 목회자들, 그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모세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학자들은 신학자들이죠. 그를 통하여 또 배운 목회자들이나 이들은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고 모세의 기록을 부인합니다. 그 대신에 문서서를 주장합니다. 문서서는 여러 문서들을 편집해서 나왔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자, 이렇게 신명기가 후대에 와서 편집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보여지는 구절들, 그것을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비추어서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한 그런 데에서 나온 오류의 결과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서설에 대한 부분은 언제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이 모세의 기록임이 확실하다. 그 증거로는 신명기 31장 9절, 또 신명기 31장 24절,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0절,
누가복음 20장 28절, 그리고 사도행전의 3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거기에 여호수아의 증거도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1장 7절로 8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율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한 것을 기록한 것까지를 합하여 모세가 명한 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서 모세가 전한 말, 이것만 율법이 아니고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할 때에는 모세의 율법 속엔 전한 말과 기록된 말, 기록된 말과 전한 말, 이것이 함께 묶여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증거 가운데에도 사사기서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조상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명령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 오경인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은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하고 에스라서 3장 2절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러면서 그 모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세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인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세의 기록이 맞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 싸우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자, 이 성경 기록자라고 하는 그 기록자를 줄여서 성경 기자, 이 성경 기자에 대한 증거는 한두 구절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신명기서에 그 구절 수가 몇 절이 있느냐? 959 귀절이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4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합해서 4귀절입니다. 4귀절이 모세가 죽은 뒤의 내용입니다. 딸랑 그것입니다. 신명기서 959귀절 가운데 딸랑 4귀절. 그것 때문에 이거 봐라, 이 귀절을 보니까 이거는 모세 후에 그 어떤 사람이 이것을 기록해서 이 신명기 속에 편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편집되어서 나온 것이 신명기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의 귀절을 도합하여 모세가 죽은 후에 애달파하는 그 백성들의 통곡소리, 장례 후에 일어난 그 사건의 간략함을 거기에 삽입한 거, 그거 사실입니다.
그 네 귀절 때문에 이건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그 딸랑 네 귀절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이 기록자에 대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서의 요절은 31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왜 그 자녀들이 그것을 들어야만 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자꾸 전해서 들어줘야, 이 말씀을 읽혀서 들려줘야 그들에게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만 일어납니까?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러는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하루 온종일만 어떤 챕터의 말씀이든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민수기든 신명기서든 어떤 말씀이든 한 권을 부여잡고 정말 그거를 뗄 동안 한번 붙들고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마음속에 불안함이 일어납니까? 걱정이 일어납니까? 염려가 일어납니까? 아닌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으면 장애물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 자손들에게, 새로운 세대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뇌에 저장시켜 놓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진 말씀이 범죄하려고 하는 데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려고 합니까?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들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창세기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언약대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레위기는 구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섬기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며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서는 이런 모든 의미를 통합해 볼 때, 이건 통합 측에서 좋아하는 표현이겠죠. 합동 측에서는 이런 모든 의미를 합동해 볼 때, 그럴 때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서의 내용을 한번 개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를 통해 과거를 회고시키시는 하나님, 회고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을 회고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고록 이런 책들을 쓰지요. 자, 모세 통해 과거를 회고시키시는 하나님. 자, 우리의 인생길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있겠습니까? 결국은 참회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살아온 삶에 업적이 있어서 회고록을 쓰면서 그 업적을 기술하려고 대개 회고록을 씁니다마는, 우리 인간들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편에서 보면 업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참회거리밖에 그 내용들 더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쭉 다시 한번 교훈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에는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좀 그 경고 조금 이따 그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서는 결국은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까지의 광야 생활 40년 역사를 역사적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바네아와 홍해길 광야를 지나서 헤스본과 바산에서 되어진 일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 배후에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잘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조상들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들의 인생, 죽음과 그리고 두려움과 전쟁에서의 실패와 이런 뼈저린 경험을 해상시킴으로써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은 40년간 광야길을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지적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하여 참 거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루에 음행으로 인하여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으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그런 자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런 일이 뭡니까? 전쟁에 패하고 뱀에 물리고 죽게 된 일과 승리하고 얻을 것을 얻게
그렇게 얻어서 살게 된 그 모든 일, 잘된 일과 못된 일, 복받은 일과 징계받은 일, 이러한 모든 일, 이런 것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습니다. 4장부터 26장까지라고 했죠. 이것은 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야길 40년간 걷게 하신데도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 상태를 보시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또한 그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에도 만나 주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신명기 8장 14절 16에 보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복을 주려 하심이라라고 할 때에도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 주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8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광야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들어가면 뻔히 또 우상 숭배할 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 27장부터 34장인데요. 이 경고는 결국은 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순종하면은 복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가 순종하면 수천대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은 영원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라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3, 4대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복과 이 하나님의 저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 축복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 저주는 잠깐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해서 3, 4대는 잠깐인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적인 교훈이 뭘까요? 광야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들의 밤길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지 아니하면 광야길 사막길에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그들은 곤고해서 정말 못 삽니다. 미쳐버릴 것입니다. 원망의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들의 한순간순간이 사랑 막힌 삶이었습니다. 단지 하나 희망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이것이 거기에서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생수 이것을 장정만 60만이 넘는데요. 장정만 60만이면 거기에 더불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수요까지 다 세면 굉장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수, 물, 이거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 오합지졸의 그 노예살이 400여 년 하던 그런 사람들 데리고 잘 정예화된 그런 군대들과 적들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사자도 파송하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광야길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다른 골목, 어려운 환경, 복잡한 상황, 이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깜깜합니다. 암담합니다. 도저히 출로가 안 보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그런 지경에 처하면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벽인 것입니다.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홍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홍해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나도 주십니다. 생수도 주십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생길 광야길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통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학교로 말하면 그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인간을 훈련시키실 때 그거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건 필수 과목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겪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신 사람,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그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도 되나보다 하고들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군밤 한 번씩 맞으면 그때 비로소 무진장 아픕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도 유익인 것입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 규칙, 규범, 원하시는 뜻,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원하신다. 영적 섬김을 원하신다.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 새롭게 하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부단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로의 섬김,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는 요건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건 약속을 성취하는 요건이 될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쉽게 이 부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하기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율법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성경이 말씀을 그렇게 신명기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지구상에 아담 이후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사람 없습니다. 복 받을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한번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린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육신은 도저히 이루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몸에 죄를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자손을 언약하시고 언약의 자손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언약의 자손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교훈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 모든 일련의 이 언약의 과정을 통하여 급기야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그 죄를 정해버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할 수 없고 이루어줄 수 없는 그 율법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을 따라 행하는, 다시 말하면 영의 법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의 초림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과 육이 함께 연합되는 부활체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요구, 그거 우리가 못 들어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체에 대해서 지금 잠깐 부활체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부활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는 삼체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입니다. 그 다음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있는 상태, 천국에 있는 영혼의 형체, 그걸 영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체. 그 다음은 신령한 몸, 즉 부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체라고 하는 영혼으로 우리가 천국에 그냥 꾸준히 끝까지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체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것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천년의 하나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제 연결되어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정말 참된 승리와 성공은 이 땅에서의 남들이 이야기하는 물질적 성공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로 부활되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참된 승패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영광의 부활체가 되기 위하여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 8절 말씀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이건 오늘 말씀 그대로 저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피부 깊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막의 떨기나무와 광야 간조한 곳, 그리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거기에 비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늘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으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는 그런 땅,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정말 광야 간조한 곳, 사람 거하지 않는 그런 땅에 비해서 가뭄에도 걱정 없는 강변, 거기에 뿌리를 내린 이런 땅,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출발점에서 목표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모두 믿음에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삽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 개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정말 복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영원히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나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나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살고 싶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 모세 오경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언약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정말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번성하고 번창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성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별하여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길에 정말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정말 인생길에 배고픔 못 참습니다. 목마름 못 참습니다. 전쟁의 위기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경고할 것 경고하시는 이런 일련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논리성과 그 모든 이 책의 내용들이 다 일관성이 있게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논리성과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아주 정확무오한 성령의 감동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통하여, 출애굽기 통하여, 레위기 통하여, 민수기 통하여, 신명기 통하여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망한다. 그거 우리가 배우면 그러면 제대로 성경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 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